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6권의 책 가운데 첫 번째 맨 앞에 위치한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일컫는 5권의 책의 첫 번째 책이고, 또 구약 성경의 시작이고 또 전체 성경의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는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그리고 사탄의 개입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구속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천사가 어떻게 유혹을 했으며, 또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시키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중심이 되는 핵심 워드를 우리가 꼽아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그리고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언약, 그리고 계보, 그리고 족장,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중심 어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의 의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창조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가 아니다. 성경에 써있다. 그렇게 암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썼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써있다고 해봐야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미가 있죠. 누가 했느냐, 누구 거냐, 이게 굉장히 인간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창조 행위 자체가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이고, 그래서 그 명예를 누구한테 뺏길 수 없는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실제로 이런 물질을 창조하시고 하셨다는 이런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진화론이야, 진화, 세상은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된 거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근본도 알지 못하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 인간에게 우리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와 이런 귀신들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바로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하늘로 올리기 위한 그런 구원의 과정을,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이거든요. 그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창세기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담긴 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볼 때 비로소 창세기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맨 처음 쓰여진 책이고 또 성경에서 위치는 맨 앞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시간적 순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성경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를 볼 때 비로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의 핵심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그럼 하나님이 첫째 날 뭐 하셨고, 둘째 날 뭐 하셨고, 셋째 날 뭐 하셨고, 이것은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재창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이다. 창조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일방의 주장이고 그것은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죠. 왜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걸요.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그리고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으니까 이쪽 편에 서라. 또 그 창조한 것을 믿지 않고 진화론 쪽에 서면 그거는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실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지식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론을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죠.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복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복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인 접근이죠.
답을 내놓고 그 답지와 그 풀이 과정이 틀리면은 틀린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일어나는 마주하는 사건도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재창조를 봐야 한다고요. 재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볼 거거든요. 창조할 때는요, 아담도 못 봤어요. 아담도 눈 떠보니까 그냥 세상에 있었지,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지 몰랐다고요. 그걸 알았던 것은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조의 영광을 모세조차도, 이것을 기록한 모세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재창조는 모든 육체가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보게 돼요. 죽었던 이들도 죽었던 이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재창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이 천지창조의 기사,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키실 때 주님과 함께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그것과 같이 완전한 상태로 이제 재창조할 것인데, 그 재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부르신다고요. 재창조에 참여할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시작에 펼쳐지는 이 창조에 대한 기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또 마침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재창조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 또 그 중에 그 재창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에 모세도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기록만 했지만, 그것을 직접 하는 일은 이제 모세도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변화산에 나타났으니까. 그죠? 이제 모세도 그 창조에 참여하겠죠. 뭐 그럴 거예요. 야, 나도 옛날에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기록하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야, 이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미래에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소망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의 책으로 삼으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순서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해서 요셉이 죽기까지 이런 족장들의 그 기사들, 이것은 그러면 곧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각각의 제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 넣으시면 돼요.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무슨 태고 쪽에 일어난 무슨 이런 신화와 같은, 하지만 신화처럼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의 죽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고고학적인 접근 방식이나 또 이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논쟁에 휘말리고 그래서 대립의 구도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 있는 창조기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이런 족장들의 이 기사, 이것을 어떻게 미래적인 사건으로, 소망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게 돼요. 왜요? 참으로 그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이제 언약 때문에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이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런 기록들조차도 소망의 책으로서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피해가야 할 것과 그리고 꼭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들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서 그것을 직접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 정말로 이건 가면 안 되겠구나. 또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따라 감으로써, 아, 정말 그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확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경험하기 이전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이 책은 나의 모든 것이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이요, 더 나아가 인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요, 보지 말라고 해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써 있는데 그걸 안 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도대체 내 귀로 안 들리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책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종교적 실천을 위한 경전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니까 뭐 고리타분하고 말이죠. 우리 자유를 구속하는, 제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담겨 있는, 그래서 성경을 펴기가 꺼려지는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그래서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 그래서 요셉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걸 부숴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인간은 부수고 파괴하고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리시는 하나님과 죽으려고 하는 인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파괴하도록 조장하는 이런 사탄 마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시고 또 사람이 파괴하는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다. 창세기가 없으면은요, 뭐 믿음의 조상도 없고요, 뭐 이스라엘도 없고요, 뭐 12지파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사도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창세기는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창세기가 사라지면은요, 성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와 그 족장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에 대한 예표적 사건들이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천지 창조의 기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취하시는데, 그 공간, 하나님께서 이제 공간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크게 천지, 하늘과 땅으로 나누신단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우리말 성경은 그냥 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하늘들과 그 땅이죠.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는 대표적인 공간인 하늘들과 땅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죠.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하늘, 그리고 셋째 날 드디어 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면, 넷째 날은 1월 성실, 해와 달과 이런 사시, 일자, 징조들을 만드시니까 이거 하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여섯째 6일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앞에 하늘이 나오고, 맨 끝에 다섯째, 여섯째에 땅이 나오고, 중간에 땅, 하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도 보면 하늘, 땅에서 결국 그 공간을 나누실 때 중심이, 초점이 땅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에도 보면은 하늘로 시작을 해서 땅으로 끝나죠. 그래서 창조의 그 초점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근데 시작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땅을 지배하는 이 땅의 주인공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공간은 땅에, 그리고 대상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천지창조 기사이다. 결국은요, 땅에 있는 인간을, 사람을 어디로 올리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이 천지창조 기사에는 사람이 땅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로 올려질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예언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주어지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세요. 목적이 뭐예요? 땅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거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입니다. 창조.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7의 숫자를 사용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갑니다. 베레시트 그러면 이것은 태초에라는 말이죠. 태초에. 그래서 이 태초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태초에가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첫 번째 시작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구분하는 겁니다. 창조 이전과 이후를 태초에라는 말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시트의 이 레시트가 시작이라는 말인데 머리를 의미하는 로시에서 이제 파생된 말입니다. 베레시트, 로시, 머리. 그러니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의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를 맨 앞에 문장의 첫머리에 둔 것은 뭡니까? 만물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만물이 시작이 있다. 그런데요, 만물 이전도,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도 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만물이 없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태초에 만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태초에라는 말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는요,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은 물론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여기에 구원의 위대함을 요 안에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멀면 멀수록요,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는 그 구원의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이렇게 기사회생에서 가난했던 사람이 뭐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더 감동스럽고 놀라운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가난해야 돼요. 최대한 가난해서 가장 높아질 때 이게 가장 커지죠. 그래서 이 태초에를 앞에 두시는 목적은 사실은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 감히 넘볼 생각하지 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복된 일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를 이렇게 문장의 앞에 두셨다. 또 하나,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창조와 재창조가 동일한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바로 이 창조에 대한 이 창조 기사를 언급을 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는 창세기의 시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재창조가 동일한 하나님에 의한 사역이며 또 그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에 위치한 이 베레시트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 그리고 무한한 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시고, 무한한 질적 차이와 그 거리를 없애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속의 그 사역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복선이 이 태초에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1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절에 있는 내용을 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요 창조 기사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속도감 있게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연초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창세기를 또 지금 읽어가시던 순서대로 읽으시고, 창세기는 또 새벽 우리 설교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읽어가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들과 재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하셔서 과거에 유물과 같이 여겨졌던 성경 창세기가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